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주나님께 늘 참 너무 감사합니다. 힘쓰고 힘에 지나도록 또 이렇게 함께 또 일해 주시고 또 기도와 또 재정적으로 서포트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별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올해는 제가 29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 이상 머무는 게 이제 처음이고, 사실 한 달 이상 머무는 것도 2022년부터 제가 한 2주, 3주씩 머물렀고, 그 전에는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제가 한 4개월 정도 한국에 좀 머무르고, 올해하고 내년도 어쩌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장기간으로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또 주신 마음과 또 계획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스케줄이 사실은 이제 거의 다 차 있어서, 근데 원래는 이번 주간이 요르단에 있어야 되는 어떤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그냥 요르단은 제가 이제 안 가기로 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시간들을 조금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지난주하고 이게 좀 이번 주간은 좀 개인적으로 만날 사람들 만나고 좀 쉼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창조주가 계신 것과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 기록된 책은 성경과 이 토라, 유대교가 믿는 이 토라, 구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이 토라의 말씀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분리가 되졌죠. 그래서 첫 번째 인간과 약속을 맺게 된 것이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올드 테스트먼트. 그거를 올드 프라미스라는 말입니다. 그게 옛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드 커버넌트,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뉴 그다음에 이제 뉴 테스트먼트인데 올드 테스트먼트는 올드 옛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옛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계약을 맺습니다. 나한테 올 수 있는 길은 제사를 통해서 내게 올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인간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죄를 없게 하는,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것들을 짐승을 대신 그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용납하시기로 하셨던 것이 그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이건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완전한 새로운 약속을 주겠다라고 계속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집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이 바로 이 제사를 행해야 됐던 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는 양들이 흔하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대신 이제 제사의 제물을 바쳤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조금 잘 사는 사람 부자들은 송아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들이 이제는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세요라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죄가 없으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죄가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시는 이것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그 믿음을 통한 약속. 그래서 교회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라 이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걸 믿습니까? 네. 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죄가 없다라고 칭의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가 없음 무혐의라고 딱딱딱 내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왜 여기 나와 있느냐, 여기 주일날 나오는 이유가 뭐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거를 인정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따라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왜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모인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냥 오신 것이 그냥 가신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보혜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자들만 있을 때 이게 호련히 나타나기. 근데 육체로 있으실 때는 어떤 이 3차원의 공간 안에 갇혀 계셨어요. 그 지역과 그 시간 안에 이렇게 행하셨는데, 근데 이것을 넘어선 이 공기가 모든 전 세계 모든 대륙에 다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께서는 영으로 지금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시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 오셔서 시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선생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으로 깨달았고 인도를 받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일밖에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장하고 힘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일을,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지고 지식이 들어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 풀려다가 안 풀리니까 이것들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많은 교단과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또 혹 어떤 목사님들조차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경,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성령님의 역사는 이해되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진짜입니다. 물론 처음엔 내가 믿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져서요, 성령님을 해석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들을 막 설명하고 계산하고 막 따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게 돼.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머무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그러면 보호가 되지고, 그 은혜가 흐르면 그 은혜 가운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지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오해가 다 사라지고, 왜냐하면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없이, 성령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이 없는 교회는 그거는 집단이지 단체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서양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인간적인 모임, 그러니까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거밖에, 싸움밖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계신 곳에 당연히 다툼이 있죠. 그러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 넘어가고 또 사랑하게 되지고 회복이 되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없으면은 따지고 법이요 따져서 맞느냐 틀리냐 따져가지고 막 이렇게 가면은요, 교회가 분열이 되지고 부부관계가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예수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해서 결혼하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그것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대부분 다 감정적인 로맨틱한 사랑이에요. 그 감정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같이 훅 하고 그게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호감이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시는데, 그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후련히 훅 하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배신했느니 왜 사랑 안 하니,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결국 그 부부관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훅하고 로맨틱한 사람, 호감이 오고 사랑이 있는 그 마음이 왔었을 때에 우리는요, 열심히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시간을 보내고 알아가면서 뭐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우정. 어떤 또 다른 사랑이에요. 우정도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또 사랑의 확장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로맨틱한 사랑은 그 하나의 작은, 그냥 하나의 어떤 부분들이고, 실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뭐 당신 사랑해,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뭐 말이 사랑이 아니라, 느낌이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제가 이걸 다 외웠는데 이제는 가물가물해요. 우리 아이들이도 뭐 우리 서연이도 막 성경을 통으로 다 외우고 있어요. 시편을 94편이나 다 암송해요. 그리고 막 골로새서 막 이런 거 다 암송하고, 막 지금 로마서를 영어로, 사실 저도 막 마태복 5장 뭐 이거 고린도 10장 이런 거 다 암송하고 있었는데, 성경이 몇 번 바뀌고 나가지고요, 그때부터 버벅이 시작하면서 이게 다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안 바뀌어. 옛날 성경으로 제가 다 외울 수 있는데,
복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 죄인에게 더 잘하면 오만에 잘 오직 여호와 율법을 지어가면 그 율법을 지어는 묵상하는 사람 막 잘했는데 지금은 다 바뀌어가지고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졌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요 세상적인 자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인간적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언더스탠 이해 수준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지 않았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았어. 육으로 충만하면은요 육으로 받습니다. 육은 다 이해 수준이에요. 언더스탠딩 수준으로 밖에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그것은 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예배학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것이 내 안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영이 이 말씀이 막 그 성령 안에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막 깊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데 이걸 육으로 받으면은요 이게 맞는 거에 틀리는 거 왜 나한테 그럴 소리지 왜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목사님이 이러면서 이걸 다 오해하게 되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한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으로 들어야 살아나게 되는 것이 치유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많은 무리 가운데 영으로 생명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와서 이 말씀을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앉아가지고 막 이러기 전에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아멘 하며 그 살고 생명력을 갖고 일어나는데 아무리 귀한 말씀일지라도 육으로 듣기 시작하고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언더스탠딩 자기의 기준으로 듣기 시작하면 거기서는요 그냥 조그맣게 못 먹고 나머지는 다 때로는 오해하고 시험 들고 때로는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충만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영이 깨어있길 바라고 여러분 영이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다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그렇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소리냐면 권능을 받아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여러분 모든 동네에서 지역에서 가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겁니다. 성령 세례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혹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실질적으로 또 사역을 연습도 해보고 막 같이 다니면서 막 많은 일들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제자 훈련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끝난 제자 훈련 완성되지 못했어요. 예수님하고 그 오랜 시간을 같이 다니고 했지만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디베랴 갈릴리 그 호수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오로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했어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십자가 앞에 뭐예요? 같이 죽음에 동참하고 끝까지 증인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라고 담대하게 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도망갑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돌아서고 성령의 그 권능을 받지 못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교회에서 성품들이 온유하고 또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11조 생활하고 그러면 한 5년, 7년 먹게 좀 한 10년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주고 막 다 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함부로 판단하기에는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훈련되어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성품이 좋다, 인간적이다, 좋을 땐 되게 좋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좋죠. 근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면요, 그런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요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이상해져요.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옛적에. 근데 지금은 내가 육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뭔지 모르고 성령의 세례 가운데 사는 법을 모르고 배우지 못해서 훈련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육으로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고 그러다가 들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저는 목회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많이 다 됐어요. 할렐루야. 다 결과와 열매로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거냐, 그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면 돈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역한 적 없어요. 제가 우리 시드니에 물론 작은 교회예요. 작지만 그래 비싸가지고 그게 한 40억 정도 되는 건물인데 땅하고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돈 없어요. 선교한다고 다 그냥 선교비에 나가고 선교한다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옮겨 다니다가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막해서 기도한 게 하나님 선물로 주세요.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지금 정말 선물을 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일은요 이 땅의 수준으로만 착하게 선으로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창조의 일이에요. 창조의 일.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맨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맨날 모여가지고 그냥 가십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맨날 이렇게 하고 그냥 그냥 한 잔씩 걸치고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이게 교회인지 영적인 공동체인지 세상에 무슨 단체인지 무슨 동아리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그냥 다 세속화되어지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기 시작하니까 그런 교회에서 익숙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과 이런 걸 보게 되지만 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 수준으로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를 못하니까 다 오해하고 넘어지고 다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다 도망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죽기 전에는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여러분 멋있게 대단하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교회 나는 선교사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다 좋아요. 권사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 속에 위트니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헬라어로도 그렇고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도 그렇고 이거는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따르겠습니다. 순교자. 이 순교자의 뜻이 있어요. 순교자. 예. 순교자는 뭐예요?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는다. 따르겠습니다. 죽는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죽어야 할 때에 죽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배반하고 떠나고 자기 생활로 자기 고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옛생활로 돌아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죽지 못하는 겁니다. 죽으면 부활이 있는데 결국은 내 인간적인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령과 함께 완전히 반대적인 삶으로 육으로 혈기로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또 이렇게 죽는다는 의미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어요. 아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정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탐심과 욕심이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정과 욕심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내 거 뭐 이거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정적일 때 다 배반하는 거야. 결정적일 때 죽을 것 같아. 아니 죽으면 되는데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그게 다 죽는 길, 그게 육으로, 영이 다 죽는 길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내가 죽으면, 나를 부인하면 그 아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 육으로 행하니까. 위대한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파워로 살지 않으면 결국 그 작은 것 하나,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언더스탠드, 나의 욕구, 이 사소한 것 앞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때문에 결국은 복음 배반, 십자가 배반하고 공동체 배반하고 다 돌아서는 겁니다. 다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다 자기 길로. 교회 안에서의 이 제자 훈련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이 성령으로 하는 교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은혜예요. 뭔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그냥 부드러워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할렐루야, 마음에 그냥 이렇게 다 용납이 되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는데,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강팍한 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이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령이 운행하신 가운데 막 터치게 되지고, 깨달아지니까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지고, 또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지고, 더 품어야 되겠다 하고 막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살아나고 회복되지고 막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근데 그냥 성경 공부, 인간적인 지식, 인포메이션 전달로는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고 모태 신앙이고 내가 성경 공부했고 뭐 1:1 제자 훈련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내는 이 법을 모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예요? 다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다 도망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두려움을 이길 파워,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살겠다고 도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 어떤, 지금은 보니까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는데, 뭔가 한다고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막 인간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합리적인 생각으로 막 목사님에 대해서 막 판단들에 대해서 막 이거저거 얘기하다 거기 섞여가지고, 그러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이해 수준으로 교회가 돌아간다, 그건 말이 안, 물론 이 커먼 센스가 중요하죠, 모임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일도 일어날 때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도 끝까지 가고 싶었어요. 죽을 때까지 가겠다고 막 선언했어요. 나도 끝까지나 갈 겁니다 선언했어요.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했던 것이 본심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결국 배반합니다. 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누가 겟세마네 동산에 그 중요한 순간 예수님 막 피가 막 땀이 빗방울 되도록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졸고 싶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졸고 싶어서 기도 안 하고 싶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끝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이 약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파워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 능력이 없어서 시험 그거 돌파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고,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 알고 말씀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르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다.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 대신 성령, 또 따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 아멘. 왜 그러느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 사랑할 능력이, 용납할 능력이, 이거 없어요. 기도할 능력이 안 돼. 이거 안 되니까 거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왜 능력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만들어가고 훈련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요, 결국 다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지고, 기도의 삶에 안 되는 거기 지고, 관계 안에서 지고, 다 지는 거예요.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성경, 이상적인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다 될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교회만 잘 나오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저절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는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성공 못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열심히 없어서 아니에요. 열심히 하잖아요. 한때는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 열심 때문에 더 시험 들잖아요. 더 시험이 크게 들잖아요. 내가 헌금을 내가 얼마나 막 그래가지고 막 내가 그러다가 막 걸려 넘어지잖아요. 열심히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안 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고 그 마음도 있어요. 내가 정말 멋지게 예수님을 살고 싶고 나도 멋지게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나도 기도하고 싶고 막 능력에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막 다 살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성실히 감당해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이 제자 훈련은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고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법을 터득하지 않고는요, 그냥 종교적인 훈련에 머무는 거예요. 종교 훈련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돌아섭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될 때는 왜? 안 되니까.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 알지만요, 죽어지는 게 안 돼요. 두려워요. 막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그리고 떠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세상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자기의 이해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교회를 배반하고 중요한 사건에서는 결국 인간적인 선택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 앞에서는 자기 계획을,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자기의 정욕, 욕심 앞에서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소중한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지고 자기 세상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다 무기력한 신앙생활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제자들이 복음 전도에 급박한 상황이에요. 땅 끝까지 지금 가야 된다고 막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왜? 능력을 가지고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친구들 교회를 한 번씩 데려오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전도는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전도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기도의 돌파가 불가능해요. 예배 돌파가 불가능해요. 다 영적인, 여러분 안에 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다스리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특별히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있는 교회, 막 영적인 교회, 막 이게 뜨겁게 막 기도하는 교회에 무서워요. 왜? 그 안에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뭐지 이게 뭐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결국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다 죽어있는 종교적인 교회 가서는 그냥 편안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도 건드리는 게 없으니까. 자,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생각을, 속마음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안타까워 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이 세상 나라, 이 땅의 것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그 로마에 이게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렇게 정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해방하느냐, 언제 벗어나느냐, 언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언제 나라가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세상 나라의 회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그냥 계속 이 땅의 것, 언제 나는 성공하냐, 언제 나는 좀 뭔가 대단해요, 뭔가 계속, 그러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하면, 그러면서 결국은 다 자기의 관심, 내 관심이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의 관심, 내 관점을 못 넘어서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열려있지 않으면, 영으로 듣지 못하면 다 육으로 받습니다. 자기 해석으로, 자기 생각으로 끝납니다. 자기 육의 관점에서 듣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원했던 반응과 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회 나와도 어려워져요. 왜? 나의 관심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내 관심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내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목사의 말씀을 막 거역하고 대적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않고 결국 나의 관점, 나의 어떤 육신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 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달라지면 그 말씀이 결국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정죄감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착한 사람들이죠. 막 정죄감을 갖죠. 막 이게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제자들은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관심이 따랐습니다. 관심이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심이 같길 바라고, 성령의 관심이 같길 바라고, 이 공동체 또 목사님과의 관심이 같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억울함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해서 나 억울하다. 그래요. 그 사람의 관점으로는 이해돼요. 근데 그 자기 세계를 못 벗어나는 그 억울한 피해의식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갇혀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능력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교인들이 이와 같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 편안하고 그냥 좋고 열심히 내 좋네 이랬는데 뭔가 이제 좀 안으로 들어가면서 깊이 있게 성령 안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이런 부작용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로맨틱한 어떤 그 피리어드가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때 계속 서로 대화하고 필요한 거 싫어하는 거 서로 건드려지는 게 뭔지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알아가고 공통구만 뭐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는데 어떤 이게 필요한 그 기간이 그냥 지나고 나면 결국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힘들기만 하고 참아야 되고 힘들기만 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우면 시험 들었다 그러죠. 시험 들었다. 신앙이 어려우면 어떤 시험 들었다. 신앙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따르겠습니다. 자기 문제에 매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시험 드는 사람 보면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자기 문제. 자기 문제에 매여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공동체 관심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문제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내 생각,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러면서 막 내 가정 문제, 뭐 또 어떤 뭐 직장 문제, 이성 문제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다 이성 문제에 다 매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요 자기 외로움 채우려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결국 이성 문제에 결국 매이고 무너지는 것이.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것과 비슷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회복의 때로 이해했습니다. 전혀 다른 관심, 전혀 다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니까 결국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제자들은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7절에 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너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그거는 너 상관하지 말고 이 세상의 회복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할 바를 행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네가 왜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마라. 너희는 다만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을 몇 번이나 통과한지 모르겠어요. 14년, 15년 정도 걸리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14년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왕이 되기가 처음 기름 부음 받은 데서부터. 왕이 되기는 그냥 인생이 완전히 그냥 도망자 신세, 반역자가 되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 일가 친척들까지도 다 도망다니세요. 왜? 그냥 그 당시만 해도요 그냥 모든 친족을 다 관련된 사람 다 잡아 죽이는 때였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다 도망해도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로 다 피하고 숨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기다렸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 않았어요. 성령을 따라 행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따라 때가 되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 할 바 아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의 정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데 하나님의 권한을 네가 왜 침해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고 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언제 성공하나요? 나는 언제 크게 쓰임 받나요? 이 교회는 언제 건물을 건축하나요? 언제 성공하나요? 사람들은 이런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네,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그냥 기도하고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열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근데 인생에 고난은 통과하고 싶지 않고 바닥으로 내려가기는 싫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만 하고 막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축복만 받고 싶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마음은 막 말은 막 나는 막 고난에 동참하고 끝까지 막 예수님 가겠으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포기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 너무 좋아요. 뭐 다 착해요. 근데 결국 영적인 일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돼 앞으로 아마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깎여지고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걸렸어요. 형들한테 막 팔리고 막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리고 막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형들이 막 완전 바닥가고 오해받고 그렇게 수고하고 인정받으려고 막 했는데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막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세우셨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했다가 끝까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은 세상 관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하라.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8절에 보니까 계속 반복적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권능을 받아. 자,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 가려고 또 했어요. 그 마음에 막 그런 실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실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오니까요 다 배반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도망합니까? 여러분 왜 이혼합니까? 왜 다 포기해 버립니까?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능력을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자,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나오고 있어요. 능력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자, 잘 보세요. 자, 2절도 보겠습니다. 2절도.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컨테이너하고 담고 살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고 그러면은요 계속 구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계속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계속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나타나져요. 성령에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지역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과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여러분 다퉈도 금방 화해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그 안에 그 영이 오랫동안 지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요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먹혀버리고 묶여버리고 갇혀버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분 전도해요. 전도를 갔다가 구박당하고 욕먹고 창피당하고 그냥 위축돼져서 오는 이런 사람들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이 안 된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는 영이 여러분 안에는 영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히고 터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갔지만 결국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여러분의 영이, 그 힘이, 그 권세가 그 사람보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하느냐, 중동을 가느냐, 어떻게 막 이 다른 지역을 가고 막 사역이 확장해 이느냐. 여러분, 이 따라하시는 오소리티, 이 권세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자를 할지라도요, 이 제복을 입고, 그게 권세거든요. 딱 손을 들고 세우면 차가 서요, 안 서요? 술 먹고 이상한 사람들, 돈 뺑소니 치는 사람 말고 다 서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다 서게 돼 있어요. 이게 오솔리트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이 사람은 여자하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제복이, 권세가 딱 주어지면 딱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다 뒤엎을 만한 능력이 있지만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 권세가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묶이고 눌리지 않게 되지는 거고, 이 힘이 없으면 결국 인간적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잘하고, 잘 겸손하게 상사한테 잘 해야 되고, 밑에 사람들한테 잘 예의를 갖춰야 되고, 부부관계에서도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지 이해관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단지 이해관계 문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와 등이 따라 습니다. 권세와 능력 필요하다. 아멘. 예수님도 전도하기 전에 권세와 능력을 제자에게 부어서 보내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게 뭐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 아멘. 이런 담대함 있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거 있으니까 저는 제가 지금 카이로 팀들 다니면서 제가 하는 일은 설교와 티칭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것을 감지하고, 영적인 상황을 감지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보호막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러니까 보호 가운데 있는. 처음에 카이로스 팀이 한국에 사역을 왔었을 때 한 아이가 다쳐서 이게 막 병원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늦게 합류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카이로스 팀이 오면 항상 제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안 움직이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고 본인도 하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제가 가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는 거 제가 가서 계속 참여하고 보고 피드백 해줄 수 있는 피드백 해주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보호막을 쳐주고 그 권세를 가지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제가 딱 눈을 딱 시퍼렇게 뜨고 다 지켜보는 거예요. 강도들이, 조폭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가 딱 이렇게 꺼져, 딱 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힘을 계속 키우니까 어디에 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21살 때 신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20살 때인가, 제 친구가 갑자기 새벽에 막 저를 깨웠어요. 집에 좀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차 누구한테 빌려가지고요,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저기 어딘가 막 시골로 갔어요. 부영가 어딘가 막 가가지고 새벽에 가서 이제 아침에 이제 막 한 2시간 걸렸었는가, 그때는 길도 안 좋았어요. 막 시골길 막 달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딱 도착했더니 막 이 부엌칼을 들고 막 난리 치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앉아, 칼 내려놔. 칼 내려놔. 그랬더니요, 칼 딱 내려놓고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친구도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였거든요. 두려워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들어갔어, 혼자. 칼 내려놔. 칼 내려놔. 딱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더니 막 몇 번이 그러더니 벽 쳐다보고 막 이러더니
내려놔! 그랬더니 칼 딱 내려놓고 딱 앉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들 안에. 그래야 먹히지 않아요. 그래야 이 세상에 치이지 않게 되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 좋아요. 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두려움들. 이제 전 모르겠어요. 이게 막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막 이게 집회 끝나면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죄송해요.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이걸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저도. 전에는 머무를 때 많이 기도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잘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것도 넘어서야 되는데. 근데 막 목사님들이 막 들어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또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막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서는 그냥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제가 영적인 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사람한테 하는 건지 영적인 건지 그 구분하고 잘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막 때로는 막 얘기해가지고 괜히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기도 사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심하고 안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제가 막 기도해 줬어요. 이렇게 머리 보니까 막 이렇게 갑자기 뭔가 복잡한 거예요. 모든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모든 어지럽힌 것들 다 정리될지어다. 그냥 그렇게 기도해 줘요. 그냥 이렇게. 근데 나중에 문자가 왔더래요. 그 딸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모든 관계가 얽혀져 되게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힘들어했는데 그 주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셨다고 해결해 주셔서 다 문제 해결됐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난 누군지도 몰라요. 통해서 받았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 자꾸 선포 훈련 시키잖아요. 제가 선포 훈련 시키는 이유는 첫 번째 자세와 태도에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우리가 막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게 아니라 자녀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이거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실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이렇게 나타나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나타나야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게 힘을 가지는 거예요. 힘을. 이게 힘을 가진 거예요. 아멘.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병과 다른 정신적인 것, 쓴뿌리, 상처를 고치는 것 이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질병을 제압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주셨다. 이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다른 영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인간적인 관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고 상사에게 잘해야 되고 밑에 사람들 잘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어떤 것들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바보처럼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돌아서 화장실 가서 잠깐 가면서 그 화장실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영적인 것들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둠의 이 귀신의 역사들 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날 보호하시고 하나님 저희 선사들로 날 보여주고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평강을 흘러가게 하셔서 기도하고 가가지고 딱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나 영이 역사하도록 계속 하면 영이 역사합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할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 말대로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하잖아요. 이 실제예요. 실제 공기가 바뀐다 그래요. 공기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냥 눌려버려요. 그냥 막 찌그러지고 막 한쪽에서. 근데 기도하고 보면 공기를 바꿔요. 우리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권세 있는 자예요. 따라하십니다. 나는 권세 있는 자이다. 근데 이제 그 권세가 계급장이 있잖아요. 계급장 그죠? 이렇게 군대 가면 계급이 있고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에도 힘이 다른 거예요.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이 파워가 다르고 계급이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커져서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잘 먹으면 키는 커지고 몸은 커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근육을 만들고 힘을 만들고 싸우는 힘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밥만 먹는다고 그냥 어른이 돼요. 어른은 될지 모르겠지만 힘을 못 써요. 진짜로 운동한 사람들, 힘을 쓰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훈련되어진 사람들. 따르겠습니다. 훈련되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마귀를 멸하려면 따르겠습니다. 그런 권세, 그런 파워, 그런 힘 이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계속 유지하는 내 힘이 아니라 이것들을 삶에 유지하는 내가 옛날 옛적에 그랬었는데가 아니라 지금도 그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집회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평상시도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을 내게 부어주소서 새로운 능력을 내게 임해 부어주소서 감당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셔서 계속 기도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영으로 센싱하면서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또 영적으로는 기도로 이걸 끊어내고 대적하기도 하고 이게 벌써 수를 딱딱딱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고수인 거예요. 능력자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들은 이게 볼 줄 모르면 패배하는 거예요. 미리 수를 두고. 그래서 미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가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가서요 어둠을 제압해버리고 그 말씀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쫙. 그래서 오해했던 사람들 잘 몰랐던 사람들의 말씀 가운데 클리어하게 되지면서 빛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집회고 컨퍼런스고 부흥회지 가서 그냥 막 설교하고 내가 막 잘하는 설교 가서 설교하는 이런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건 초보적인 단계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 주신 어떤 이런 메시지들이 정확하게 나갈 때 그 말씀이 어둠을 몰아내고 오해했던 사람들 풀어나고 다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우리는 죄 아래 있었습니다. 뭐예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뭐냐면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게 오셨다. 결국은 이 값을 지불해 주셨어. 따르겠습니다. 값이 지불됐다. 값이 지불됐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건드리지 말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 가정을 해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떠나가고 남편에게서 떠나가고 아내에게서 떠나가고 모든 어둠은 떠나가라는 거대감과 반항심과 모든 거짓과 두려움 영들은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너가 해야 하고 관여할 일이 아니다. 너의 어떤 권한도 없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답답해요. 요즘은 이 귀신 섬기는 무당과 이 점쟁이만도 못해가지고 교회가 무능해지면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무능해져가지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는 막 목사님이 목사님은 다 세상 사람들도요 목사님 그러면 인정했는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교회에는 다 진짜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무능해진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 그 능력과 권세가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주나님께 성도들은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저기 막 그 클라이언트들 막 오잖아요. 저기 우리 원장님 이 모든 접촉 가운데 계속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해야지 듣는 말과 오고 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영향을 주고받는데 무방비상소에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엉뚱한 데서 막 터트려져요. 그냥 집에 가서 그게 쌓여져서 스트레스와 어둠의 어떤 영향력들이 쌓여져가지고 그게 그래서 꼭 집에 가기 전에는 예수의 보혈을 다 씻고 차 안에서 다 목욕하고 깨끗이 씻고 새로운 생각 창조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딱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서 딱 집안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 세상의 영의 지배 아래 있으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갑자기 쑥쑥 나와요. 쑥쑥. 근데 보니까 그게 누구한테 이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마귀를 멸하기 위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이 죄의 속박에 묶여있는 사람들 자유하게 그래야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 진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갈 때 돈 주머니, 신발, 두부로들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거 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한 가지 가져가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능력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마귀를.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왜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성전 기도하고, 왜 기도하라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왜 가는 곳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보일로 막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문들 펼쳐놓고 계속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며 읽으면서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예수의 보일을 덮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야 능력이 내 안에 생성이 되지고 능력이 증가되지고, 그래야 내가 영혼을 돌볼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세상에 먹히지 않게 되죠.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어야. 그러지 못하면 그냥 먹히는 거예요. 힘에.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빼앗긴 영혼을 되찾고 정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우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세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굴 전도하고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가서 아니다 싶으면은요 그냥 이렇게 밥 먹고 빨리 헤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다시 씻고 다시 이렇게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일을 덮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인간적인 생각들 다 떠나갈 것을 선포하고, 제 성령의 생각, 그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다시 재충전하고, 아직 내가 지금 감이 안 되는가 보다 다시 기도하면서 막 힘을 키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왜 에브리데이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이 등 근육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결리고 자꾸 이렇게 막 담이 오고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등 근육을 키우면 담이 안 걸린다고. 그래서 등 근육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가슴도 쫙 펴주고 막 진짜 담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운동 안 하면. 제가 운동을 요르단에 가면 딱 한 2주 운동하고, 시드니에 가면 한 2주 운동을 하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틈만 나면 이제 운동하는 법을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서, 어떤 기구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알아서 틈만 나면 조금씩 하는데, 제가 또 아직 안 가죠. 뭐냐면 운동을 한 달 정도 안 하니까요 근육이 다 또 빠져버려요. 근육이 빠진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또 다시 가서 운동을 만들려고 그러면 막 되게 아파요. 막 처음에는요 막 한 20kg도 이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조금 한 2주 하게 되지면은요 한 40kg, 막 50kg도 막 이렇게 하게 되지는데, 처음에는 이게 근육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에 대한 삶을 얘기하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 근육이 다 그냥 살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해진다.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과 이 인간적인 생각에 다 먹혀버리고 아무 일도 못해요. 다툼만 일어나고 결국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단에게 먹히게 되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싸움은 영들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영들과의 싸움. 그래서 영들을 이기려면 육으로 싸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의 것을 내려놔야 돼.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방식 다 내려놓고, 이 스펙을 내려놓고 결국 성령의 능력을 가지는 나가야 돼.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육적인 것을 다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을 부인하고, 네 자존심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뭐냐? 육적인 세상적인 거죠. 자기 지식, 자존심, 내 생각, 내 실력, 내가 이거 다, 이게 다 육적인 거예요. 이거
이 세상적인 거 가지고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성경 지식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해봐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봐요. 응? 저도 신학교를 9년 동안 공부했어요. 9년 동안. 그 성경 지식이 신학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이걸로 이기는 거지. 아멘. 왜?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싸움.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영들과의 일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응? 근데 왜 나는 마귀가 원하는 짓만 하느냐? 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당연하죠. 힘이 없으니까.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를 이길 능력. 능력이 있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파워가. 아멘.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 안에 죄의 세력, 정욕, 인간적인 거, 대적하는 이거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 성령의 능력.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목적이 뭐냐? 8절에 나오죠. 권능을 받기 위해서인데 왜 권능을 받아야 되느냐? 왜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순종의 훈련 다음에 영적인 무기를 받는 것이에요. 먼저 갖추고 무기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아멘. 왜? 무기를 받는 데는 위험성이 따릅니다. 조심해야 돼요. 군대에서 훈련병들에게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총만 다니고 돼요. 근데 훈련되진 군인들에게는요, 다 실탄이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탄이 무기들이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안전을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나면 정식 군인이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실탄과 무기가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기를 받기 전에, 실탄 무기를 받기 전에는 능력은 없지만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능력은 없지만 안전하다. 별 문제 안 일어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그런데 이렇게 살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무기력해집니다. 역할을 못하게 되죠. 역할을.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못하고 사람의 역할을 못하고, 자, 군인이면 군인의 역할을 못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상급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상급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훈련을 마치고 기회가 주어져서 무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은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명이 따르겠습니다. 사명이 주어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려고 이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감당한 십자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편하고 좋았는데 이제 뭐예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뭔가 책임감도 가지고 막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위험성이 따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냥 놀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동생을 장난감으로 팍 때려버리면 얼굴에 스크래치가 막 나는 거죠. 장난감 없이 놀면은요, 안전합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 때는 좋은데 성질 나가지고 막 이게 서로 때리면 이제 이렇게 좀 심각해지죠. 상처가 막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따르게 돼요. 근데 다 재미가 있습니다. 장난감 가지고.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총과 수류탄 이 무기는요, 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성이 따릅니다.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근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래도 무기가 주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럽니다.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죠. 그래서 무기를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최소한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원리대로,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요. 훈련되어야 돼요. 원리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능력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며 자기 자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 두 종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더 문제가 많겠습니까? 뭐 다 아시죠, 그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조용한 교회는 별 문제도 안 나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가고 그냥 다 그냥 하고 가고 그냥 아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 갑자기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은사가 풀어지고 막 기도가 영적이 풀어지면은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 막 복잡해져요. 막 서로 싸우고 막 이상해지고 막 문제가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전통적인 교회는 나빠서 좋아서가 아니라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맨날 거기 왔다 갔다 그냥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때로는 성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자충우돌하고 하지만 잘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요, 잘 성숙해지면 되게 재밌어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그냥 모여서 그냥 공동체 예배 드리고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확장하고 더 나아가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이런 일들 저런 일을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을 쫓아서 할 수 있어요. 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유 목사님도 그렇고 왜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자꾸 기도하라고 하느냐? 결국 훈련되고 이 말씀 안에 다듬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커져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뜨거운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반드시 사단이 틈을 가지고 막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이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해야 하니까. 자기 지경으로 넘어와서 막 구출해 가고 막 지경을 넓혀가고 막, 우리 입장에는 넓혀지지만 원수의 입장에서는 자기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막 방어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30세까지는 그 기록되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단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결국 성령 받으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또 훈련하시는 목적도 있고 사단도 우리를 막 건드려요. 그래서 결국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이게 성령과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지,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자, 언제 시험을 받았는가? 어떻게 시험을 했는가? 예수님이 금식하고 정결함으로 다시 공생에 시작하면서 정결함으로 금식하고 나고 배고팠을 때 육체의 어떤 한계 가운데서 마귀가 와서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해서 그걸 먹어라. 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지 않느냐? 라고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능력을 행해봐라.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을 행해봐라. 여러분, 여기 이것은요, 이 영적인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능으로 하라는 거예요. 본능으로. 자기 육체를 따라서 능력을 행해봐라, 보여봐라 라는 얘기예요. 자기 소욕을 위해 능력을 쓰라는 것입니다. 아니, 배고프잖아, 죽을 것 같으니까 먹고 사는 것으로 능력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아멘. 지금 마귀가 말하는 것이 100% 맞더라도 100% 유익하더라도 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마귀 말 들으면 안 돼요. 돌을 떡덩이를 만들면 야 너도 좋고 다 옆에 사람도 좋고 다 좋잖아. 뭐가 나쁜데 뭐가 문제인데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이런 말 했던 사람들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게 따르시다 인본주의.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 거지 마귀에게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유익이 되더라도 no!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능력을 행하는 동기가 은사를 행하는 동기가 사역을 하는 동기가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는 동기가 자기 육신을 위해서 능력 과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네 뜻대로 할 수 있잖아. 이거 이게 뭐 잘못된 거야? 이거 큰 문제 없잖아. 다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어. 이 교회 안에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해야 돼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고 안 했는데 왜 했느냐? 왜 네 멋대로 했느냐? 네 마음대로 했느냐? 왜 네 판단대로 했느냐?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을요? 자기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익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익해야 된다. 하나님이 유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유익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기 바라요.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쳐서 보호할 거다. 다치지 않을 거다. 뭐예요? 따라하시면 능력과시. 이게 두 번째 테스트였어요. 능력과시. 뛰어내리면 너 다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다. 야 대단하다. 저 목사님 대단하다. 예수님 와. 뭐예요?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쓰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해라. 경배해라.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를 경배하면 만국을 주겠다. 쉽게 십자가 통과하지 않아도 괜찮아. 마귀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결국 십자가 통과하고 지금 모든 만민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경배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럴 필요 없다.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다시 너한테 돌려줄게.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마귀의 뜻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 십자가 없는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은사에 대해서 깊이 이해 없이 없는 사람은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뭐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해 쓰임 받으려고 은사가 필요한 것이지. 은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헌신과 희생과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생 바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재밌어요. 순종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희생 없는 사명을 이루겠다. 이것은 심각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하는 것은
한 번 절함으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방법대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고 번제로 드려지고 그리고 다 도로 재산 되찾는 것이었어요. 희생이 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파워로 무장하면은, 은사가 주어지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질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권위 아래 그 질서 안에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요, 그게 아니고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완전히 다 망가뜨립니다. 본인이.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공동체, 영적인 세우신 공동체의 권위자에게 목사님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은요, 질서입니다. 만약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게 질서기, 하나님의 질서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좋고 선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선한 겁니다. 아멘. 은사를 어디에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몸에 부어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완전히 선할 수가 힘들다는 거예요. 육신은 정말 이게 이 죄와 정욕과 이 정과 욕심에 이게 정말로 자유롭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실수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속았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를. 그걸 자꾸 변명하고 또 거짓말로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막 이걸 자기 스스로 보호한다고 결국 가인이 만들었던 그 성, 아벨? 성 맞나요? 성. 가인이 만들었던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만들었던 이 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건 어둠의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영적인 권위 아래 순종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훈련하겠다고 하다가는 어두움에 쉽게 속고 잡히게 됩니다. 마귀가 개입하고 장난칩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권위 아래 순종을 연습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인격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은 결국 순종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파워,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그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생각과 성령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돈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성령 충만하면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실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파워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막힌 이 모든 문들 열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할 때 비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충만할 때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느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우리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